라이즈업 두 번째 새벽입니다. 오늘은 큐티 본문으로 그대로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익혀야 될 말씀을 배웠고, 오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익히고, 내일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익히는 시간인데, 오늘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귀감이 될 만한 너무나 소중한 교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소스톰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나 또 혹은 요령을 가르쳐 주지 않고 네 자신을 먼저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설교자나 목회자의 말솜씨를 보지 않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설교자의 어떤 부분을 먼저 살펴보는가 봤더니 삶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 같습니다. 삶을 먼저 보시고 난 뒤에 그런 다음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자는 말솜씨보다도 삶이 먼저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유튜브에나 또 방송에 나오는 현란한 말에 속지 마시고 그분의 삶을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또 목회자들도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목회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목사님들에게 항상 여기서 목회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여러분의 존재를 많은 이들에게 부각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으로 잘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 현장인 한우리교회 목회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목회가 무언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그것을 말로 또 혹은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전해졌던 것들이 좋은 평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지, 누가 힘을 쓰고 누가 뭐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또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이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분의 이름이 저도 참 발음을 좀 잘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은 이 발음하는 법에 대해서 혀를 어떻게 놀리고 말을 하기 전에는 아예 이오 입을 크게 벌리는 훈련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크리소스톰 뭐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이름인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황금의 잎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별명 그대로 황금의 잎이라고 하는 별명이 이름이 된 사람입니다. 말을 너무 잘해서 붙은 별명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분은 자기 자신을 두려워했던 분이고,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설교하는 자신이 설교 앞에 무너질까 봐 더 두려워했던 분이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 나가기 전에는 항상 광야와 기도의 자리로 먼저 갔고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깎는 일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설교는 직업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설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였고 또 그에게 있어서 설교는 그가 평생 사명으로 삼았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참 많이 듣는 아주 좋은 기독교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유튜브로도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큐티로도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은 정말 좋은 환경에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듣는 데서 멈춘다는 겁니다. 듣는 것 이상으로 더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말씀은요, 항상 우리를 위로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네 자신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먼저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드러내는 일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고침을 받으려고 하면 말씀은 먼저 우리를 다 찢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맞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을 때 그거를 처음부터 하면 것이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방에 티악이라고 하는 오래된 CD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그 플레이어가 그 CD 트레이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그게 고장이 났어요. 그 트레이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는 조그마한 고무줄, 여자분 쓰는 머리 고무줄보다도 더 얇은 고무줄이 늘어나서 그 트레이가 스위치를 누르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트레이를 고치기 위해서 고무줄을 바꿔야 되는데 그 고무줄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죠. 얼마나 많이 뜯어야 되는지 결국 다 뜯었습니다. 다 뜯어갖고 지금 제 책상 위에다가 한 달 반을 그냥 놔뒀습니다. 그리고 그걸 뜯어서 고친다고 제가 그 고무 트레이를 사러 갔더니 그걸 파는 분이 그거 다시 재조립할 수 있겠습니까?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파는 분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왔는데 못 고쳤습니다. 근데 그분이 혹시 재조립하기가 어려우시면 청계천 3가 영진전자에 가면 그걸 맞춰주니까 한 5, 6만 원 주면 그분이 맞춰주니까 편하게 맞추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 소신이 있어서 그걸 맞추겠다고 했다가 결국 맞추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맞추지 못하고 그걸 다 고스란히 버리고 난 뒤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다시 다 찢어놓고 다시 다 분해를 해놓고 시작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때 항상 그 자리에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고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다 분해를 하고 찢으신 다음에 위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고쳐주시기 전에 여러분을 찢고 분해하고 다 제자리에 갖다 놓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옛날 유명한 철학가도 네 자신을 알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걸 사람들은 비꼬아서 네 꼬라지를 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왜 만고불변의 진리인가 하면 우리 사람이 의외로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도 자기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심리학으로 이야기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고, 또 요즘은 더 자기 자신을 더 잘하는 것처럼 MBTI로 설명하면 자기를 다 설명하는 것처럼 나는 T야, 너는 F지, 이러면서 모든 것이 F와 T로 그 사람을 다 규정 짓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시고 있느냐면, 말씀이 너를 어떻게 정의하고 말씀이 너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규정하는 기준이 경험이나 세상의 인문학이 아니라 감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지혜나 사람의 평가가 되지 않도록 만드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설교를 아주 화려하게 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중심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자기 생각 말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붙들고 씨름했고, 그가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왜 무서운 말인가 하면,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그리스도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건 설교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들도, 리더들도, 그리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말하기 전에 항상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아는 자리로 가는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내 생각을 먼저 말해놓고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에 어디에 맞는가 찾아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먼저 깊이 묵상하고 그 깊이 묵상한 가운데 내 말이 나와야 되는데, 내 말이 먼저 말씀 묵상 없이 내 생각에 근거해서 나오고 난 뒤에 내 생각에 근거한 말이 성경 어디에 맞는지를 찾아보는 우스운 꼴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깊이 아는 자리로 들어간 다음,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살피라고 하는 뜻의 내용입니다. 이 디모데가 가르침을, 나를 살피라고 하는 이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말씀을 살피지 않고 내 생각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 일을 계속하라고 하는데, 바울이 계속하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불타오르는 게 아니고요, 계속 불을 태우고 지피는 일입니다. 또 신앙생활은 제일 중요한 것은 버티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지, 불 지펴놓고 활활 타오르는 캠프파이어의 불처럼 그렇게 한 번 타다가 나중에는 필 불이 없어서 다 식은 다음에 후들후들해지면 거기다 고구마나 던져 넣는 그런 캠프파이어의 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미지근하든 그 불이 열이 높든 낮든 끝까지 불을 피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도입니다. 끝까지 불을 피우셔야 됩니다. 계속 불을 붙여야 되고 계속 바람을 불어줘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주교가 됐습니다. 총대주교라고 해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디옥, 이 교회의 대주교들의 대표가 총대주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요한 크리소스톰은 총대주교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자리를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였지만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권력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그래서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멈췄느냐?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할 수 없을 때는 편지로 설교를 하고요. 말로 하지 못하면 그는 몸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형편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달려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끝까지 불을 피우던 사람, 자신의 일을 살피고 계속하기 위해서 달려나갔던 사람이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냄비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아시죠? 냄비신앙. 그 신앙이 뭡니까? 한번 달아올랐다가 이 냄비는 이 불을 안 지펴주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금방 식어버리고 냉랭해지는 그런 신앙을 냄비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불이 남아있는, 불을 지피는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 너도 살고 너 말을 듣는 사람도 산다. 너와 듣는 자, 너 말을 듣는 자를 구원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추방을 당했지만 그의 설교는 추방당하지 못했습니다. 추방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받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자신과 가르침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은 저희 딸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아빠가 아픈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밥도 못 드시고 아주 오늘 뭐 설사가 나고 뭐 그랬다고 그러던데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제가 아팠다고 하는 걸 알았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뭘 생각했느냐 하면 목사가 아팠다는 얘기를 우리 교인들이 하는 것보다 아니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 우리 그렇게 살자. 이런 말을 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어저께 전복죽을 먹으면서 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여러분의 말거리가 되지 않고 말씀이 말거리가 되는 우리 한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말씀이 우리의 화제거리가 되는 성도들 교회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요한 크리소스톰을 통해서 이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자신을 살피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이 길을 계속 가고 있는가?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 디모데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걸 묻고 계십니다. 황금의 입으로 기억되는 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된 심장으로 산 분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말보다는 삶, 지식보다는 순종, 명예보다는 충성, 그렇게 살았던 요한 크리소스톰의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의 말씀이 디모데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되는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도곡 2구역 식구들 추운 겨울 아침 새벽 시간에
자녀들까지 다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기쁘게 해드린 그 아름다운 일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더 복된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